알아차리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전에 보살님이 수행을 제대로 안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나중에 조금 느끼긴 하셨지만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기보다는 좀 게을러져서 느슨해진 마음이 많았던 거죠. 수행하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게을러졌던 거예요. 마음이 게을러진다라는 건 결국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지 바르게 사티를 풀 때 마음이 게을러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마음이 실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대상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체험을 통해서 이해했었고 그동안 그런 식의 수행을 예전에 이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고 마음이 이제 많이 느슨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좀 비슷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어떤 이제 체험이냐면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본인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지겨운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점점 사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수행이구나. 사티란 이런 거구나. 수행하니까 이런 게 좋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질 때 수행이 이제 그만큼 능숙해졌어요. 수행이 좀 많이 능숙해지면 이해가 생기게 수행이 능숙해졌다는 건 단순히 사티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티가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사마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사티가 능숙해지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의 힘이 좋아지니까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또는 초반에 본인 스스로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번뇌가 되는 그런 대상들이 안 일어날 때도 자유롭지만 그것이 일어나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런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니까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상태가 그냥 일단 좋아요. 일단 좋고 이게 수행의 이익이구나 라고 하는 환희심도 막 일어나고 신심도 막 생겨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개발되면 좋겠지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쭉 계속 막 지혜가 계속 개발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수행은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생기는 거죠. 정체되는 기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에까지 이제 마음이 있죠. 번뇌로부터 많이 물러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도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지혜가 있어서 예전만큼 많이 힘들지 않고 또 그런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환희심도 일어나고 너무 좋고 막 이렇지만 그것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 익숙해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혜라고 한 통찰지가 처음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와 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 다 놀래요. 처음에 놀랐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지혜도 통찰지도 자꾸 일어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더 이상 놀라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이제 편안한 상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위파사나 수행 우리가 왜 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편안하려고 고유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죠? 저에게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좀 편안하게 되려고 고유해지려고 이런 게 아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편안하려고 고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고 싶고 그 편안한 것에 너무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만족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수행 자체에 대한 느슨함, 게으름이에요. 그 느슨함이라고 하는 건 긴장하지 말고 힘을 풀어주라는 그 느슨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경우에 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이 느꼈겠죠, 마음이.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뭐냐면 마음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을 줘요, 그죠? 근데 그 답이 항상 지혜가 주는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수행을 하지? 수행이 이익이 뭘까? 수행의 목적이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해서 진정한 그 답 자체가 이해해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살님이 수행하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당장 알 수 있어요. 그 수행을 처음 했을 때 지금을 비교해서 당장 알 수 있죠.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가, 이 반응하는 마음이 예전과 똑같은가 다른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이 과연 뭔가 뭐 때문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을 바꿔주는 자체는 사실 지혜거든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달라졌다는 건 알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정말 변했구나, 수행을 해서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때 그 순간에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의 질이 변한 거죠. 근데 그 같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을 변화시키는 건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예전에도, 수행하기 이전에도 보살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이 항상 그 사람에게 화를 냈다면 본인의 마음은 화를 내기 싫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화를 내는 마음은 화를 내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마음에서 왜 내가 항상 화를 내는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실망하고 다음에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됐을 때 또 화를 내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도움도 되지를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 와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건 결국 지혜라고 하는 마음의 질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변했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거기에 변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변화하고 있는 마음의 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견해가 같이 있잖아요. 이미, 근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는데 대상은 그냥 대상이에요, 진짜. 그렇게 알아지는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좀 다르죠. 이건 좀 복잡해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력의 요소들이 함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알아차림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띠의 어떤 어원적인 그런 의미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약간 좀 더 복합적인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수행하는 마음 이 자체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여기에는 그 사띠하는 마음도 있고 사마디도 있고 위리아, 노력도 있고 신심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이고 그 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오력 중에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사띠 아니잖아요. 노력도 아니잖아요. 위리아도 아니죠. 신심도 아니죠. 그냥 100% 지혜죠. 그죠? 바른 견해로서 수행한다라는 건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반대로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한다라는 건 모아로서 번뇌로서 수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이미 거기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현명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띠 힘을 계속 키워가는 수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냐면 대상이 있고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처음 수행할 때 누구나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무엇이 대상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 그게 대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상 중심의 수행이 되고 점점 그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이점은 많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물질이 아니고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은 빠라마타예요. 이미 빠라마타를 대상을 한다라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거를 봄으로 해서 좀 전에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가 바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바로 확인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어떤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수행자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고 있는가는 대상에 아무리 열심히 쳐다보고 대상에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는 수행하는 마음을 봐야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또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대상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때는 우리가 그게 번뇌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번뇌의 마음이라면 그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가 참 힘든다는 거죠.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결국은 어떤 통찰지가 생기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어디에서 번뇌에 대한 정말 바른 이해, 통찰지는 결국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은 그 번뇌를 지켜보는 그 마음을 볼 때, 그죠? 그 마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고 고정관념이 있고 모아에서 일어나는 고정관념이 있고 바르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을 아무리 봐봤자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 절대 안 드러나죠. 그게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인 거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거는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도 미세하게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많은 정보, 수행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수행자들한테 이상한 고정관념 내지는 그 강박관념을 줘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난 이렇게 수행을 해. 이걸 봐야 한다. 이 대상이 아니라 저 대상을 봐야 한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인터뷰를 하고 법문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수행자 각각 개개인마다 마음의 질이 다 다르죠. 마음의 상태가 다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난주 왔을 때랑 이번 주 왔을 때랑 마음의 질이 또 달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때는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나빠져서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 그 본인이 처해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본인이 수행이 거기 아직 따라가 마음의 상태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데 이게 더 좋은 수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수행하는 쪽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시험일 수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행이 다 그렇죠,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수행을 잘하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도 본인이 지금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적으로 자꾸 가요. 그게 지금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사띠의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도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마음의 힘이 이제 진짜 생기는 거죠.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오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아예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일어난 지혜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거는 바른 수행의 과정인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은 수행을 하기 싫어해요. 당연히. 그럼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이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수행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죠.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보살님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그 중간중간에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실패도 많이 스스로 느끼게 실패를 한 적도 많았고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 순간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만큼 지혜가 일어나는데 다 디딤돌이 된 거잖아요. 조건이 되어진 거죠. 네.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마음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번뇌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마음이 막 게으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겠네요. 지금처럼 수행을 하시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많은 걸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정말 많은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의 질문 던져본다면 또는 뭔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고 있고 보고 있을 때 그 봄 자체가 너무나 분명할 때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 마음이 완벽하게 얼마만큼 다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번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만큼 번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린 수행할 때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이게 그냥 법이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법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한쪽에서는 생각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뭔가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충분히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만족스러울 때 그 다음에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법은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법의 성질일 뿐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 그 자체를 본다면 거기에 만족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날 뿐이죠.
보는 거,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 느낀 이런 모든 법들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 하고는 맨날 내가 하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으면 도사가 일어나요. 만족스러우면 이제 편안해져가지고 수행이 좀 게을러지게 되고. 법은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것의 성질대로. 법이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까. 일어나고 있다면 알아차려야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죠. 이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본인이 들은 대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다 이거죠. 예. 괜찮으세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미 들은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혜는 아닌데 때로는 그게 지혜로서 작용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번뇌로서 작용을 해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번뇌로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수행을 잘하는 거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건데 마음이 자꾸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림 쪽으로 봐야 돼. 이게 수행을 더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스스로 모른다면 본인이 좀 더 알아차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지혜였다면 그건 뭐냐면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예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 그런 지혜가 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면 그거는 사실은 지혜 힘이 좋을 땐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그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다시 알게 돼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게 지혜였을 확률은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지혜였을 확률은 많은데 그 지혜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수행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많다고 해서 근데 그 모든 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용이 되는 지혜인가? 이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다 달라요. 일어나는 마음이 다 각각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다 다른 마음이죠.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마음도 성질이 하나지, 하나의 마음, 하나인 것이지 다 다른 마음이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그게 수준도 다 다른 거예요. 이해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해는, 어떤 지혜는 그것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나도 항상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마다 일상의 삶 속에 계속 적용이 되는 지혜가 있고요.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통찰지. 어떤 지혜는 일어나는 순간 그냥 사라지고 끝인 때도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 이건 지혜인데라고 마음에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스스로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며칠 지나면 그때 무슨 지혜가 일어났는데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다 달라요. 다. 그런 지혜들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미얀마 가서 인터뷰할 때 그때는 처음에 인터뷰할 때 열심히 적었거든요. 사도 말씀도 적었지만 또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 시간 자선하고 한 시간 행선한 다음에 적었어요. 행선이나 자선하고 나면 꼭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이해가 일어날 때가 이제 많았으니까 그때. 그럼 막 처음 수행할 때는 이해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게 막 적어놔요. 그때는 와 이런 지혜가 생기다니, 이런 이해가 생기다니 막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아서 막 적는데 한국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그 노트를 다시 봤어요. 봤는데 내가 도대체 이거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지? 라고 하는 글귀조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지혜 말고 다른 지혜들은 또 많이 생겼겠지만 거기에 관한 지혜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지혜 어느 정도 분명히 지혜였을 겁니다. 지혜였지만 마음의 상해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음이 복사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피하는 능력이. 자기보다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 수행을 잘하는 사람 얘기를 옆에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 특히 사마디, 기본 사마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금방 해요. 근데 그게 약간 따라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혜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지혜는 맞는데 플러스 상해 작용도 함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분명한 지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라면은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코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냄새라고 하는 대상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의 이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치는 같아요.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는 이치는 같은데 다만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나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형색이 만났을 때 그 형색을 아는 마음이나 그 아는 마음의 이치 자체가 다르진 않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거사님께서 그게 정말 자연적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다면 그 이치는 분명히 단순히 이 코와 냄새라고 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멈춰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말을 안 했죠. 근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음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은 항상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번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지혜가 일어날 때 지혜가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지금 뭔가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은 그걸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게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항상 일어나죠. 거자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자연적 이치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표현이었어요. 냄새는 코가 맡는 거구나. 그럼 법을 이해한 것을 스스로 마음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거, 제너럴한 표현인 거죠. 그죠? 근데 뒤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자체, 하나의 마음과 하나 그 마음에 매치되는 대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신 거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 냄새를 맡는 건 코구나라고 하신 거는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실제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실제한 법의 이치를 표현한 문구라고 본다면, 그죠? 표현이에요. 이게 뒤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 하나하나 마음과 그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신 걸 얘기를 한 거라고요. 당연하죠. 이어져 있죠. 그거는. 네, 그건 지혜 맞습니다. 분명하게.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했지만 뒤에 말씀하신 게 먼저였어요. 그죠? 각각의 그 냄새에 맞는 그 마음은 결국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마음이 모든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서로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새로운 냄새라는 대상을 안다라는 거, 그런 이해가 처음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거사님 스스로는 그걸 처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미 이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힘이 점점 힘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지혜로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사님이 그런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 지금 실제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봄으로 해서 이해되어진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냄새는 진짜 코로만 되는 거네? 이건 뭐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 과정을 말씀하신 거네요. 거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수행하실걸요, 지금.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지금은. 지금 제가 볼 때 거사님 마음의 상태는 그렇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지금 정도의 이해가 일어날 정도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은 그냥 수행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부분,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을 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결국 그런 얘기,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특히 서울법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거긴 특히 이제 오랫동안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결국 알아차리는 게 전부였네? 예전에,
좀 웃기긴 한데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알아차림할 때는 그때도 알아차림 전부였어요. 왜냐 그때는 사마디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알아차림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모화가 강했죠. 번뇌 힘이 강했죠. 탐심도 강하고 진심도 강하고. 근데 점점 이제 마음의 질이 이제 달라지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 통찰지가 계속 생기면서 왜 지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를 봤을 때 다시 그거를 이제 마음을 점검을 했을 때 왜 마음이 자꾸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네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마음이 딴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려고 해요. 그냥 그렇게 수행만 하면 돼. 이 말밖에 안 해요. 왜 그런가라고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을 때 이제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지혜로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알아차리는 것 외에 다른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죠? 고사님도 그러셨죠.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마음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지가 알아서 해요. 알아차리는 잘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사티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예전에 내가 애를 써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수행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티만 하면. 사티가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사티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예전에는 알아차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많고 견해도 지켜봐야 되고 오력의 균형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지금 수행이 되니까 나는 그냥 사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봤을 때 마음은 절대로 사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옛날에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인 거죠. 그건 있어요. 처음에 수행하고 이제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 뭔가 계속 새로운 이해들이 막 생기고 할 때는 마음이 막 바쁘다고 할까? 그죠? 또 이제 마음의 질의 변화도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약간 싱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는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그 사마디는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가 아니라 100% 지혜에서 오는 사마디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하고 지혜에서 오는 사마디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는 뭔가 이렇게 고요함이라고 본다면 이 지혜로서 오는 사마디는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냥 안정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안정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마디를. 위파사나 사마디를. 네, 안정감이죠. 그게. 예전은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했어요. 마음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지만 계속 지혜는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의 지혜는 예전하고 질이 다르죠. 지금 거의 100% 법 그 자체에 대한 이제 빠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가 예전처럼 쉽게 빨리빨리 일어나진 않아요. 네, 마음이 좀 게을러질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선처럼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이해가 생겨나요. 경행이나 자선이나 그 자체가 뭐 수행이 다른 수행은 아니니까. 근데 수행의 가장 기본은 그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게 진심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경행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지켜보지만 동시에 마음의 한쪽 그 관심을 항상 어디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가 하면 이게 완전 집중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수행할 때 이런 집중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오픈된 집중 같은 건데 하나의 대상에 좀 마음을 두고 근데 그 100%는 아닌 거예요. 여기 한 60% 두고 나머지 40% 또는 50%를 다른 대상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 그런 식의 수행.
네, 그래서 제가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느낌을, 탐심이 일어날 때 가장 즉각적으로 그 탐심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이제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계속 보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걸 좀 이렇게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막 커진 다음에 또는 진심이 막 커진 다음에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본인의 성향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꽂힌다고 하는 건 그건 결국 거기에 탐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행은 뭐냐면 그 탐심을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결국은. 단순히 걷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걸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근데 그 탐심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선 느낌을 보라는 거죠. 그 느낌을 보면 탐심이 일어날 때 좀 약하게 일어나더라도 느낌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아,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런 느낌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고,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 탐심을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에서든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다 대상으로서는 같은데,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번뇌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부터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번뇌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번뇌로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그 경행을 하면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을 걸은들 뭐 하겠어요? 탐심을 계속 키워가는 건데. 30분을 경행을 하더라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번뇌 없이 알아차림할 때 그 30분이 온전한 수행이 되는 거죠.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선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진짜 보살님이 대상으로 지켜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인 거죠. 보살님 지금 업식이라고 얘기한 그 자체, 그 마음의 성향을,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행에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 결국 우리에게 계속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좋아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게 하거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밑에 깔려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단순히 그런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대상으로 지켜보는 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미 마음이 어떤 경향성이라면 다른 어떠한 대상보다 더 오랫동안 봐야 될 겁니다. 끈질기게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일어날 때마다 보고 또 봐야 되나? 이게 이만큼 봤는데 또 봐야 돼라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봤는데 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뭡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충분히 본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만족하는 것, 수행은 내가 만족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불만족스러워서 바꿔야 되는 일도 아니고, 내 생각에 충분히 봤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게 전부지.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보살님 성격은 또 뭔가 정해놓으면 그걸 정해놓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도 강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해놨을 때 일어나는 안 좋은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정할 때 좋은 마음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수행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해야겠다라고 정해놓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제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안 되고, 한 시간을 다 채워놓은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그것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30분이든 1시간을 하든 최대한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야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서 수행하실 때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그 발의 느낌 이런 것보다 마음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된다. 그 번뇌의 느낌. 그걸 지켜보시라고요. 그걸 더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오픈된 집중. 그 번뇌가 일으키는 그 느낌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 한쪽을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네, 그것대로 하면서 100% 그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이 100이라면 그 퍼센티지 100으로 친다면은
한 50이나 60 정도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쪽으로 오픈을 시켜요. 그냥 이때까지 하는 것처럼 뭐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는 게 오픈된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픈 시켜놓으세요. 근데 나머지 부분 40% 50% 정도는 이 번뇌의 느낌, 번뇌에서 있는 이런 마음의 느낌 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돼요. 예. 느낌이 지금 편안한가 좋은가, 그 좋은 느낌이 이게 탐심인가, 정말 이게 수행이 바르게 되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편안함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켜보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점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되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번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바쁘니까 다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그냥 미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많은 번뇌들이 느낌을 통해서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선을 할 때도 이제 그 느낌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행선하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을 확 하면 거기에 대한 사티가 잘 되고 또 마음이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재밌는 거 즐겁긴 하죠. 근데 그 재밌고 즐거운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혜도 수행하는 것을 재미서 하거든요. 탐심도 재밌어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세요? 탐심의 경우는 수행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땐 재밌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는 화가 나요. 전혀 재밌지가 않은 거죠. 지겨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항상 양면이잖아요. 그죠? 좋다라고 하는 건 사실 싫은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있죠. 항상 비교적인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좋고 싫음이라는 거. 싫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지혜는 좀 달라요. 지혜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지혜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정말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게 이익이 되는 선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탐심으로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 못 가요. 아주 짧아.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항상하지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겠죠. 그러면 수행의 상태가 좋아서 그게 탐심으로 그 마음을 아주 좋아한다면 반대의 상황이 되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이 일어나는 건 너무 분명하죠. 진심이 계속 본인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진심이 일어나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뻔뻔해요. 뭐가 일어나는 거면 수행을 하기 싫어집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탐심의 마음으로 재미있어 하는 것은 그 탐심이 사라지면 지겨워져요. 맞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행을 꾸준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도 그런 식으로 살아오잖아요. 탐심의 마음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돼. 그럼 금방 지겨워져. 에이 그만둬. 끝내고. 수행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 한 십몇 년 수행했는데 세상에 안 해본 수행이 없어요. 이런저런 수행을 다 해봐.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사실 그 탐심부터 봐야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진짜 보살님이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상태를 좋아하는 그 탐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7시니까 뭐 8시나 뭐 8시 반까지 그쯤 하면 되겠다 정도의 마음은 괜찮아요. 근데 꼭 6시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은 그렇게 썩 좋은 마음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탐심인지, 지금 충분히 사티 힘이 좋은지, 사티가 좋아서 마음의 질이 좋아서 계속 더 하고 싶어하는 건지, 그 상태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행선 자체가 잘 되면, 알아차림 자체가 걸으면서 잘 되면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잡아도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보살이 잡지만 않으면 게 아니라 내가 잡든 안 잡든 사라지는 게 이해예요. 내가 잡는다고 사라질 것이 안 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진리예요. 그거 보시면 그건 이해가 정말. 이거 재밌는데 방금 얘기하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집착을 하는 거, 잡는 거 성질이잖아요.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잡으면 그게 안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근데 불행의 시작은 결국 뭐냐면 잡아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집착이 사라진다는 그건 거예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잡든 안 잡든 상관없이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이제.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요하고 편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 보살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편안하기 위해서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본다면 분명하다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 화의 마음인데 그 마음 밑에 결국 탐심이 있었다라는 걸 아신 거죠. 그거 바르게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야 되고 그 진심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편안해지죠. 나아지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지금의 편안함이나 지금의 어떤 안정감하고는 훨씬 수준이 다른 또 편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딱 그만큼의 그런 마음의 수준만큼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느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통찰치를 체험을 하고 통찰치를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는 또 새로운 그 편안함, 예전에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 그런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요. 보고만 있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라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계속 지켜봅니다. 안 사라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라지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켜보는가 이제 오늘 계속 그거와 같은 말인데 고요하기 위해서 뭐 편안해지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특히 번뇌와 같은 대상을 빨리 없애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탐심도 법이거든요. 법. 수행의 대상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번뇌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근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행자들한테 전혀 이익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한 현상들, 그걸 본인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탐심이든 그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이 바른 생각은 이런 거죠. 이렇게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안 봐도 된다. 사라지면 사라지고 말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라지면 좋고 안 사라져도 그만이고. 탐심을 계속 지켜보지만 탐심이 안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제 지금은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하신 거예요.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다들 여전히 번뇌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답답한가 하면 덜 답답한가 하면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거든요. 안 일어나서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지금 별로 안 답답하잖아요. 그 이유가 번뇌가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나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를 분명히 아니까 이해하니까 답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초보 수행자들은 답답한 거죠,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언제까지 이런 경계는 사실은 없어요, 수행은.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계속 하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수행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거는 어떤 깨달음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이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죠? 아닐까요? 네.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해보니까 조금씩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나한테 행복한 일인 거예요.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이익이 되는 나를 위한 건데 꼭 수행센터나 절에 와서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항상 한다면 난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어떤 어떤 목적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다만 처음에 힘든 거는 뭐냐면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생각하실 때는 그런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 다 경험을 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행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그 베이스라고 할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말, 생각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다 뿌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마음이 예전에는 거의 탐진치였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다,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결국 이 탐진치의 마음의 질에서 사티, 사마디, 지혜, 오력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지는 쪽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바로 뭐냐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때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번 생 이전은 우리가 모르니까 치우고라도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40년 이상, 50년 이상, 70년 이상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베이스를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바꾸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당연히. 우리 몸과 마음은 이미 뭔가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몸으로 하는 행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일어나는 마음들도 뭔가의 어떤 우리가 뭔지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탐진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바르지 않는 생각인 거거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어렵든 쉽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전부예요. 지금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것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그렇게 해서 뭔가 빨리 어떻게 달라지고 싶고 뭔가 변화를 느끼고 싶고 수행이 빨리 어떻게 체화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 과연 될까?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약간 수행에 대해서 좀 힘들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생각이 일어나면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림하십시오. 그게 또 사티거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이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이런 마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한 번씩 또 일깨워줘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싹대 하다 보면, 알아차리다 보면 예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번뇌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은 사람이었나?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일어나는 것은 몰랐을 뿐이고 지금은 아는 거죠. 아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알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단순히 아는 그 자체에 가치를 다 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가, 그게 지금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하다가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물로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원인 결과거든요. 지금 쌌디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고 왜 그렇지 왜 안 되지라고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달라지고자 한다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쌌디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집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시간은 정해놓거나 이렇게 잠잠하시고. 질문을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니? 라는 질문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해보셔요.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예.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직 사티 익숙하지 않은데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티가 없는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질문을 한 번씩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좀 걱정이 되고 내가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거 내가 느끼기엔 약간 질문 자체를 너무 맹목적으로 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알아차림이 없고 질문만 계속 하니까 뭔가 마음이 멍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계속 그 질문을 하시지 말고 알고 있니라는 질문보다 마음이 지금 뭘 알아차리는가, 또는 그렇게 해도 뭔가 좀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음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뭔가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질문을 바꿔주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뭔가 마음이 답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질문만 계속 던지지 말고.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 설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차리는 건 발바닥에 있는 게 네.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마음이 뭘 알아차리지라고 했을 때 발바닥의 느낌, 또 이제 질문인데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랬을 때는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밖에서 지금 걸으시잖아요. 걷는다라 바깥에서 걸을 때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수행이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게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확실하잖아요. 몸의 느낌도 너무나 뚜렷하고. 그러면 그런 분명한 대상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가? 느낌이 일어나나?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알아차리는가? 이런 질문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발에만 있던 마음의 관심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이쪽으로 확 관심이 보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것도 듣고 있는 걸 아나? 소리 들리는 거 아나? 아니면 갑자기 많은 것들이 확 들어와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왜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소리 쪽으로, 들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하는구나. 이게 수행의 대상이구나. 그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어떤 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이해를 못했을 때는 내가 가르쳐 줘야 돼요. 문해를 사용하는 건 그런 이치거든요. 마음이 아직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죠. 마음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수행해라, 이게 대상이다, 이걸 알아차리면 된다. 그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지가 깨달아요. 이런 거구나. 보는 것을 아는 거는 듣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수행이구나.
사티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굳이 하나 질문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단순하게 아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질문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수행에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는가라고 해도 마음이 지금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아는가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상한 거죠. 마음이. 그런 이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사티를 해 나갈 때, 요런 거구나라는 게 조금 터득이 될 때, 그때,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도 또 한번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일단 사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걸으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집에서도 꼭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이렇게 절에서처럼 뭐 바닥에 자복을 깔고 이렇게 앉아야만 자선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그냥 집에는 소파나 아니면 뭐 식탁에 책상 의자에 앉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 10분이든 5분이든 잠깐 틈날 때 그렇게 앉아서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들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셔요. 그럼 바로 알 수가 있죠. 몸이 좀 긴장하고 있네, 힘이 좀 들어가고 있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네, 뭔가 좀 들뜨고 있고 불편한데,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꼭 바깥에 나가서 강아지랑 산책할 때만 수행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요, 산책하는 시간만 수행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가 되냐면 수행 안 하는 시간이 돼요. 항상 뭔가를 정해놨을 때의 위험성이. 그게 딱 하나의 목적만 본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서 그걸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죠. 하루에 강아지랑 산책하는 시간은 아주 정해져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산책하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빼고라도 산책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 전부죠. 그럼 나머지 열몇 시간은 수행 안 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정해버려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산책을 할 때는 산책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고, 산책 안 할 땐,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뭐 음식을 요리할 때 요리하면서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죠? 그리고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본문을 들을 때에도, 혼자서 집에서 본문을 들을 때에도 무조건 그 내용에만 푹 빠져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가, 듣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아는가,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셔요. 수행을 더 잘하려고, 더 바르게 하려고 본문을 듣죠. 그러면 가장 기본은 그 본문 듣는 시간에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하려고 본문을 듣는데 본문 듣는 시간에 수행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문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꼬박꼬박 오셔도 들으시고, 그죠? 언제든지 시간 내서 들을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근데 사티는 지금 이 순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사티는 지나가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본문을 들으면서 이 수행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도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수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마음이 그걸 모를 때는 전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바른 정보가 생겼을 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뭐가 관건이 되는가 하면, 보살님 스스로의 노력, 얼마만큼 바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 계속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마다 지금 본인이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좋아요. 초보 수행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이해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마음이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정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수행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 정보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정보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정보대로 수행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수행에 대한 지혜가. 그래서 자꾸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게 뭐가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왜 강해졌을까요? 그게 갑자기 강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행을 하실 때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거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런 수행에 앞으로 계속 수행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변화가 생기죠.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 때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게 맞아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또한 바르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체험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체험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궁금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지혜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는 체험이잖아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태 힘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과죠, 결과.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 결과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이러한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바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건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딱 지금 이 순간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그 답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마음이 제일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달라졌구나, 좋다라고, 좋네라고 끝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궁금함이 있을 때 마음은 항상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조사를 하죠. 그냥 단순하게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는 것을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분명히 권사님한테 지혜가 있어요. 좋은 지혜의 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 수행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그 지혜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또 뭐냐면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바꿔주는 그 원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는 또 다른 지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수행에 좀 더 근본적인 면을 더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을 내가 언제 어떻게 하든지 항상 적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지혜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수행하면 어떤 식으로 되고 이렇게 수행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서 그 진행 과정을 충분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지혜가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그 결과 자체가 좋아서 다 좋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면 지금도 지혜의 힘이 아주 좋지만 더 훨씬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사님처럼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 수행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결과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 호기심을 가진다는 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또 다른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계속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활용해서 계속 지혜를 키워가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더 지혜를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사님의 수행은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은 아니거든요. 이미 알아차림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무조건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수행은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알아차림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되어졌을 때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충분히 되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거사님처럼 내가 수행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제가 알아서 수행할 때 이땐 이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한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하면 그 이미 일어난 이 지혜를 가지고 계속 지혜를 개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혜가 일어나는 게 분명할 때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그 지혜 그 자체와 그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지혜는 다른 지혜거든요. 이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혜 중심. 그게 다른 지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라는. 그렇죠. 그게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단마위자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마음이 제일 좋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수행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제일 좋아지면 좋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좋긴 한데 그게 그 좋은 게 계속 영원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더 좋아질 때도 사실은 그 지혜, 지금 일어난 그 마음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수행을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도 크게 실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도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해가 있는 사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막 당황하거나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거기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아니까. 같은 차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지혜 중심의 수행이라고 하죠. 전혀 질이 다른 수행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살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중할 때 집중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세요. 예, 그 집중은 마음이 어떤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딱 이렇게 순식간에 딱 몰입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지금 보살님은 싸띠 하는 건 분명히 하시니까요, 그죠? 하는데 이제 다만 견해가 바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시니까 제가 저번에 그 부분을 많이 일깨워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 오셔갖고 이제 그 기간 동안 혼자서 이제 집에서 수행하실 때 대상일 뿐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줄 때 뭐 수행하는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일어나는 것에. 네,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셔야죠. 그죠? 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대상 쪽에 이제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일어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그 대상일 뿐이야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네 그런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에게 껴주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대상의 성질, 대상일 뿐이다,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알아지는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결국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결과예요. 이 결과가 지 혼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법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 이제 그 이해가 조금 생기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주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대상으로도 많이 물러난다면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는데 그때도 마음이 대상으로도 물러나는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면 항상 대상으로 갖다 붙어버리는가. 얘기 안 해도 여전히 물러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알아차릴 때마다 너무 자주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는 엄마가 사띠가 없는데 엄마 자꾸 나 사띠해 이러시는 거 보지. 본인 수행 열심히 하시고 그냥 우린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어머니 본인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남이 옆에서 아무리 그 사띠 아닌데 수행 아닌데라고 해서 알기란 힘들고 놓칠 때도 많죠. 항상 하진 않으니까. 네, 놓칠 때도 많죠. 되돌아온다라는 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그럼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탐심이 너무 강하게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욕구를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보살님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를 제가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실 때는 주로 어떤 걸 알아차림하세요? 걷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라는 건가요? 잘 하시네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띠의 힘이 정말 좋아지면 그때는 행동 자체가 아무리 바빠도 그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은 안 바쁘거든요. 지금은 이쪽이 지켜보는 쪽에 힘이 아직 부족하니까 행동이 빨라지면 마음까지 이렇게 급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거는 거상이 달라요. 사띠가 있으면 저 말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아니고 그 부분 사띠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번뇌로 사는 말, 그죠? 해서 거자님이 생각할 때 저 말은 안 하는 게 좋으신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사띠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입니다. 그것도 잘 하신 건 맞아요. 수행하다가 두고 싸우시겠어요? 거사님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상을 보시고, 그죠? 그게 싹띠고, 그죠?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될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게 말할 때 싹띠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보살님도 뭔가 말씀하실 때 무조건 이 말 해야지 해서 딱 바로 하시기, 내가 사띠 있으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띠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일을 바르게 하고 바르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은 사띠의 힘이라기보다는 지혜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사띠를 하지만 말로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말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미쳐 사띠 하지 못할 때는 번뇌로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지켜보세요. 아까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나 말하고 싶어하는 탐심이나 탐심으로서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지켜보셔야 할 대상이에요. 꼭 해야 돼. 정말 급한 말 잘 없잖아요. 그죠? 특히 집에서 식구들끼리 있을 때 더더욱 그렇겠죠. 대부분 부처님께서 말에 대한 계를 말씀하실 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전에 보면은 거친 말, 욕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 시키는 말 해서는 안 되고,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잡담하지 말라고.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탐심이 있구나라고 그 마음을 항상 먼저 지켜보세요. 사실 먹을 때 먹고 싶어하는 마음, 먹을 때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하고 대화할 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두 가지가 일상에서 가장 강하게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꼭 지켜봐야 되는 수행의 대상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건 있어요, 보사님. 그 상한 마음의 대상을 보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이 아니면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경전이 말씀하셨거든요. 법이 아니면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 거룩한 침묵은 알겠고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빠라마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법에 대한 얘기 맞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 건 뭐냐면, 빠라마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마음이 번뇌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탐심이나 진심이라면 그건 과연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불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떤 마음을 하는가의 부분이에요. 항상 그걸 우리는 우선으로 그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바른 견해로서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해야 될 말을 할 때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에 대해서 또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말을 그게 정말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때에 말에 대한 경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불교 수행자는 아닌데 다른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건하는 사람,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건하는 사람이 정말 수승한 수행자인 것 같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보기에 가장 수승한 수행자는 꼭 필요한 말, 그것이 정말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되 그것을 적절한 때에 하는 사람, 알아차리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말을 무조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거죠, 사실.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세상을 살면서 말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필요한 건 이게 적절한 때인가 하니까. 적절함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절함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 지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면 우린 적절함을 알지 못하죠, 사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적절함을 아는 그 자체가 지혜죠. 우리가 중도 있고 지혜라고 하잖아요. 여기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잡담이 들어가죠. 필요 없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시오민 수행은 말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말을 하되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고 그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말을 한다는 거. 팔정도의 정어 있잖아요, 정어. 말을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바르게 하라고 하셨지. 그죠? 그 정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라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적절한 때인 것 같은데 상대가 적절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적절한 때가 아닌 거죠. 대화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말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하는 것이 지혜겠죠.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지를 또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말을 듣는 게 싫은가. 싫어하는 그 마음이 번뇌거든요. 그럼 그 번뇌를 봐야죠, 들을 때. 보살님은 아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시는 거고, 그 이전에 이 말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부터 대상으로 보시고. 서로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다가 보면 조금씩 이제 문제 해결이 되겠죠. 이게 근데 마음은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계속 개발되는 게 있어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마음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그게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만 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찰나적인 한 순간만을 딱 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찰나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오죽하면 그 한 찰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능력은 그것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사실 그런 한 찰나 마음과 같지만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인 것들을 보고 있을 때가 많죠. 전체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볼 때가 더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띠라고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특히 쇼미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은 열린 거, 좀 오픈된 알아차림을 얘기해요. 이 오픈된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상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거다.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알아지면 그냥 그대로 아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오픈 이제 알아차림인데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뭐가 뭐가 알아지는가 하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질 때요. 이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이 마음이 이 각각의 대상들에게 똑같은 비율의 관심을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보는 것과 듣는 것 또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한꺼번에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근데 그게 33% 딱딱딱 자로 잰 듯이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지가 어떤 이유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지금은 듣는 게 중요해. 그럼 듣는데 한 80% 가요. 근데 100%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픈된 알아차림. 집중을 하되 100% 몰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자꾸 연습해보면 어떤 현상이 체험이 되냐면 한쪽에 뭔가 몰입한 느낌은 있어요. 뭔가 집중은 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도 일어나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뭔가 이렇게 강연을 듣거나 이러면은 거기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훅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예전만큼 100% 완벽하게 완전 몰입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면요. 그걸 처음 경험할 때는 좀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또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뭔가 마음이 분산된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시켰어요. 마음을 계속 제가 한때 처음에 이제 시험에 수행할 때 한 몇 년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도 법문을 산책을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뭐 차 타고 이러면 귀에 무조건 꽂고 듣고 나중에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듣기만 하고 하다가 사티가 점점 좋아지면서 뭐 어떤 노력을 했냐면 들으면서 알아차림 하려는 거 계속 노력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이렇게 체험이 되어졌냐면 어느 한순간에 분명히 몰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다시 알아차림 또 다시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듣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뭐 발의 느낌, 걸으니까 이제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건성으로 들리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때 제가 확실하게 이해되어진 것이 진짜 각각의 마음이 지가 할 일을 지가 잘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지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게 분산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진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가는 게 또 마음이거든요. 각각의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지켜봤을 때 이 마음은 이미 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마음은 분산된 게 아니었어요. 각자 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이해하는 마음대로 가는 거고 일단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0% 내가 진짜 거기에 몰입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100%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수행은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 점도 있어요, 사실. 들어서 이해되는 것은 정말 아주 표피,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바른 이해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내가 조금 덜 듣는다고 해서. 사실은. 덜 들어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서 통찰지가 일어나니까. 듣는 데서 통찰지가 일어난다면 열심히 더 들어야죠.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싹디 하는 거기에서 통찰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닌 경우도 많죠. 맞아요. 그 순간에 좀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점은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수행적인 체험에 또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 이해들이 또. 그래서 문해와 사해가 수해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문해와 사해가 있을 때 수해가 일어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거 없이 수해가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 내가 달라졌다, 변했다, 라고 하는 건 통찰이지인 거죠. 그거는 수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지혜라는 겁니다. 예.